먼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네. 자, 어저께는 저희가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적은 당연히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은 사탄인 걸 알면서도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구원의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혹시 그 하루 종일 그 기도 하셨나요? 네. 네, 그 구원의 기도는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문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막 사단을 내쫓는다고 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귀신은 벌벌 떱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이 사단이 우리를 얼씬 못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때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2장 방어벽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와 있는 챕터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일까요? 예,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는 영적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방어벽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어벽은 눈에 보이는 담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보호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의의 옷, 의의 흉배, 방패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이 방어벽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서 스스로 방어벽을 허물어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혹은 대부분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되거든요. 자,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네, 한 번쯤은 뭐 예배 빠져도 되지 않을까? 네, 한 번쯤은 뭐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 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뭐 술 한 잔은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고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질문해야 되느냐? 정말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 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인가 아닌가를 질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죄를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자, 피곤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상처받거나 외로울 때 더욱 쉽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대신 모함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을 했는데 결국 백성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탄은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보다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다른 사람 안 나오는 사람들 더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거기에 침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그러면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이런 자리에 안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어디를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아무 곳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의 공격은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의지,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 세 번째는 감정, 네 번째는 육체, 다섯 번째는 관계,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영역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라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단의 공격은요, 대부분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도 작은 생각 하나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믿음을 흔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는 받습니다. 금세 세상의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또는 사탄은요, 나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정도 죄는 괜찮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거짓된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잘 살고 있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짓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진리와 다른 것은 빨리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거기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는 가끔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 이 자리가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예, 이런 생각이 이런 이런 생각이 생각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져가실까요? 그대로 두실까요? 하시죠. 당연히 가져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의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의지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예, 사탄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도 흔듭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분노, 탐욕, 음란, 거짓, 이런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가 가장 약한 짐승을 노리거든요. 예,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했던 것을 흔든다고 그랬죠.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또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단을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가? 예, 당연히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견고히 서 갈 거야. 예,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고요. 우리 사람이라면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뚜기 인생인 거예요. 오뚜기를 한번 뚝 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잔디와 같은 인생이에요.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해요?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고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 내가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로 안 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10번을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죄성에 대한 행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9번 하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네? 네, 뭐 아니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죠? 예. 10번을 했는데 9번을 하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야, 고작 한 번 변하는 건데 뭐 그게 변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흔드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줄였으면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시작은 미약해요. 그런데 그 시작을 통해서 이미 창대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꺾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게 또 하나의 사탄의 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낙심, 절망, 정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자, 물론 모든 감정의 변화가 영적인 공격을 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뭐 여성분들 갱년기로 인해서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이 끼었어. 뭐 악마가 끼어서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몸의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감정의 변화는 다 영적 공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유 없이 지속되는 절망, 이유가 없는 정죄, 이것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낙심을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무슨 일에 대한 두려움, 쫄림, 낙심,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두려움을 주는 부모이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는 해봐야 돼 하고 낙심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주는 분이실까요?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감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자, 그리고 자신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육체를 공격합니다. 자, 육체를 공격하는데 성경은요, 때로는 영적인 공격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모든 질병이 영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신 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기 걸리면 귀신이 씌워서 그래요. 예, 뭐 사탄이 장난질해서 그래요. 모든 병의 원인을 사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육체적인 치유를 구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내 몸이 뭐 갑자기 뭐 악화가 되거나 뭐 어디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원인은 없는데 자꾸 아프다. 그러면 약간 영적인 부분일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늘 나를 먼저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관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오해와 서운함을 키워서 미움과 분열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분노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결국 큰 분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이 영적인 방어벽을 지키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방어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방어벽은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공격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내가 낙심해서 넘어졌어요. 그게 방어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예를 이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오랫동안 심한 두통의 고통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와 약을 복용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고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요청하러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 중에 그녀는요, 두통이 시작된 때를 기억해 뒀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난 뒤에 분노와 원망을 품었고, 그때부터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금 난 두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시점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머리의 아픈 원인을 보고 하나님 기도해 주면 되는데 참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녀가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이후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에 두통은 사라졌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자, 영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역 현장에서 보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는 이것을 무너진 방어벽에 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찾아서 쫓아냈어요. 근데 깨진 창문과 열린 문을 그대로 두고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 가져갈 게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문제만 해결하잖아요. 근본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라는 거죠. 주님은 병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큰 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바로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요,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굉장히 능숙하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오해가 방치가 되면 추측이 생기고 추측은 서운함과 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를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탄만 쫓아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무너진 방어벽을 다시 쌓아야 된다. 자, 그것은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 회개의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홀로 있을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고백할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성령님께 물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목록이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목록을 조심스럽게 훑어가면서 각각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9장에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들을 희게 아예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네. 어, 그 자백한 그 목록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약속을 그 밑에 약속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뭐죠? 그 죄를 다 적어놨잖아요. 목록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렇게 그런 다음에 그 목록이 적힌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목사님, 이거 뭐 해봤자 뭐 있을까요?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러면서 이제 이 회개의 연습을 하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연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회개의 단계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어떤 기도를 또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생각과 마음, 관계를 지키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생각, 유혹, 분별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영적 전쟁 승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축하만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생각하며 원합니다. 나아가는 우리 정말 모든 그러기 위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님 또 우리가 시간 내 안에 내어서 있는 말씀을 나누게 죄들이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사라지고 해야 될 일이 이겨내고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고민하고 다시금 그 죄로 하나님의 인해서 관계 회복, 주님께 무너졌던 것이 다시 주님과의 회복하는 이 자리가 관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것들이 생각과 마음 회복되는 관계를 지키는 그런 영적 은혜를 승리를 허락하여 하나님 하실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회복될 하나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죄로 이 인하여 아침에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회개할 멀어지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나게 관계가 해주십시오. 무너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나아가지 생각나게 못하고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고 심정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하나님과 앞에 함께 회개함으로 동행하지 나아가고 못하는 그 삶을 살고 회개함으로 있는 이 주님과 더불어 모습, 동행하는 저의 오늘 하루의 모습을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무너졌다면 관계가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무너진 영적 방어벽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잘 지켜주시고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에 틈이 막히지 않도록 화해와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조금 늦었는데요. 네, 오늘 또 그 세겹줄 기도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요 조를 지금 이제 또